음, 우리는 그 매 금요 우리 굿 프라이데이 때에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이랑 잔을 나누는 그 물리적으로 나누는 먹고 마시는 단순한 그것을 뛰어넘는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어, 이 성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나 무슨 금요 예배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로부터 사도들과 교부들에 의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교부들이나 사도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것이라면 이것은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죄송합니다, 2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직접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도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를 체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입으로,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입술로 그냥 찬양하는 정도, 그리고 귀를 듣는 정도이지만, 이것은 맛으로 보며 내 육신으로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온 몸 안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몸이, 그 찢기신 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질 수 없죠.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떼고 함께 또한 피를,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으로 체험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한 그러한 성찬의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건 복이에요. 이건 아주 놀라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신 신비로운 복이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이것을 영화로 만든, 드라마로 만든 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애플 TV에서 나왔었는데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등장하고 있는 여주인공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여차여차해서 일본으로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쓰시던 수건을 이제 몸에 지니고 가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고향과 마을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 와중에 아기까지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새로 온 이 식구 하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좀 일감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여주인공이 어머니로부터 가지고 온 그 수건을 빨아버렸어요. 너무 이제 더러워가지고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잘 빨려 있는 어머니로부터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빨아버렸는데, 그 빤 것을 보고 오열을 합니다. 그 오열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유는 뭐냐면 그 수건에서 내 어머니의 냄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 비누 향이 나는 거예요.
내 엄마의 향기가 사라졌다. 나는 흙도 없고, 난 내 고향의 흙도 없고, 내 부모도 없고, 내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 유일한 손수건, 이거 수건 하나였는데 이것까지도 없어졌다 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냄새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에게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추억으로 남겨있는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여러 가지 절기를 제정하신 것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한 자다, 홍해를 건너게 한 자다,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지키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뇌리에 박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 그 기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념하라 하십니다. 이 기념하라는 뜻이 바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로서 이 성찬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완전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박물관 지어가지고 녹슨 3개의 십자가의 어떤 구퉁이 하나 나무 잘라가지고 보관케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배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이라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박물관은 없어지면 끝이에요. 불타버리면 기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몸과 그리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우리 속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아픔,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우리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짧게 나누고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래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죄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떡을 찢어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내 몸이다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몸을 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왜 주님께서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잔을 나눠주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그 피가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해답을 준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배고픈 자에게 있어서 빵을 줬을 때 그걸 감사한 줄 알고, 목말라가지고 막 목이 타들어가는 순간에 물 한 잔을 받는 자가 그 물 한 컵이 은혜인 줄 압니다. 배부른 자는,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은 자는 아무리 비싼 음식을 갖다 줘도 그것이 최고의 음식인지를 모르고요,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치는 곳에 있는 자는 이 물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몰라요. 사막 한 곳에 가 있어야 물 귀한 줄 알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갈급해 하거든요. 갈급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억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억이요? 나는 죄인이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린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몰라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만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는지도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가? 다 알지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왜 감사를 못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닌데, 우리는 다 주님을 내 마음에 두는데,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이 28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언제 해당되냐면, 주님을 알기도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하는데, 마음의 중심의 의자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리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찢기신 그 떡으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잔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던지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잊혀진 은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기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one way입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귀한 분이에요.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본래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능한 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잘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 사건의 본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에서 말입니다, 재판을 할 때 재판장님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재판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맞아, 잊어버릴 수도 있어.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귀한 분이란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냄새를 오래 맡다 보면 그 냄새가 무뎌져 가지고 무슨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수많은 감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오염이 돼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참으로 귀한데,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하루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 하루가 귀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한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알기는 알지만 내 정서적으로는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거를 너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 성찬을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린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 사실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쓸 수도 없고 그걸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구원을 얻은 믿는 자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빚졌다,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빚진 자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복음을 나눠야 하는 사명이 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 복음을 나눠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색깔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두 번째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시다. 그런데 세 번째, 나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색깔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있어서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북에서 소자본으로 작은 카페를 차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운전을 하면서 옆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형식으로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잠깐 본 것이 있는데 그 기억을 여러분들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북에서 소자본으로 시작한 카페를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강남에 공짜로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 강북에서 이제 막 소자본으로 이제 겨우 조그마한 카페 하나 차렸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공짜로 강남 한복판에 카페를 세우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강북에서 시작한 카페에 처음 방문한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젊은 청년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 카페 사장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커피도 정말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런 카페가 강남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강남에도 한번 진출해 보시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젊은 청년 사장님이 저도 하고 싶죠. 그런데 뭐 돈이 없죠. 그 젊은 사업가가 말했어요. 자, 그러자 그 한참 중년 이상 되신 그 사업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만나고 처음 그 카페 가서 처음 커피 마신 분이신데, 사장님,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저에게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실래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제안에 이 젊은 청년 사업가가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가. 그 사업가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장님을 보니까 제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저도 사장님처럼 젊은 나이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은혜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분은 정말 저보다도 엄청 크게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린다고 할지라도 돕는다 그것을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라고 말했지만 저를 도와주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크게 성공해서 성실한 젊은 사업가를 언젠가 만난다면 내가 너한테 도와준 것처럼 너도 조건 없이 도와주라고.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네가 갚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성공을 해서 그 카페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그 젊은 청년 사장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내 강남에 건물 하나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오시라고. 그걸 허락해서 지금 그 운전하면서 그 강남에 있는 그 사장님이 열게 해주신 그곳으로 좀 가면서 영상을 찍은 것을 제가 지금 유연하게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말합니다.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목표가 생겼어요. 저도 성공해서 저를 도와주신 그분처럼 일면식도 없겠지만 성실한 젊은 사업가 제가 거저 도와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전 성공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난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으로 그 짧은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평생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마시고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옥합이라고 하는 복 담는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합이라고 하는 것, 향유를 모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복을 얻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옥합을 깨어야지만 그 향유가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지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옥합은 깨야 됩니다. 옥합은, 옛날 과거의 옥합은요, 모아두고 나서 필요할 때만 칙칙칙칙 해서 썼던 그런 옥합이 아니고요, 아예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려면 그걸 깨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을 차곡차곡 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간순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향기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의 삶을 산 나는 죄인이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는 복음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시는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